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일주일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랜 기독교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처럼 무슨 번뇌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거나 수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벽을 보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미워했고 거짓말했고 게을렀고 욕심냈고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나는 올바른 믿음을, 진짜 기독교 신앙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의 길들이 나오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말하는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 중에는 이제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가짜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심지어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진짜로 보이지만 이 가짜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이비, 이단,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아주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언뜻 보면은 진짜 같은데 사실은 이 가짜인 위조된 신앙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밖으로 쉽게 드러나는 그러한 거짓됨,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됨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길이 나오죠. 한 개는 좁은 길이라, 또 한 개는 넓은 길이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서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각자의 이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에 어딘가에 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 지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좁은 길의 끝에는 좁은 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다 보면 넓은 길의 그 끝에는 넓은 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런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 아무 믿음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고 증명해봐라 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증명할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각자의 믿음 위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각자가 그 선택한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문이 딱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문은 이렇게 딱 통과를 하면은 그 문을 통과하고 딱 부러지니까 이게 낭떠러지예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예. 근데 어떤 문은 딱 이게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예,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길의 이 심각성을 이게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는 두 가지 길만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두 가지만 있고 그 중간에 길은 없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정반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느 길로 가든지 도착하는 지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등산하는데 동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고 뭐 남쪽 길도 있고 북쪽 길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라가는 여러 길들이 있는데 결국에 올라가 보니까 다 정상에서 만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 힌두교나 뭐 다 결국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종교 통합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냐? 그렇지가 않다. 두 가지 길만 있다. 그 두 길의 결국은 서로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간의 길은 없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두 종류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좁은 길, 또 하나는 넓은 길이죠. 여기서 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 원문에는 자, 스테노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좁다,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넓다라는 거는 유리코러스라고 해서면은 이게 넓다. 그래서 넓으니까 편하다, 수월하다, 자유롭다, 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뭐냐 하면은 이게 힘든 길이고, 넓은 길은 이게 편하고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예수를 믿으면은 이 고생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인데 그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합니까? 인생이 다 고생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길이 있죠. 그건 넓은 길이잖아요. 이거는 쉽고 편한 길인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쉽고 편한 인생, 이 꽃길 같은 인생을 걷는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쉽게 그 길을 어떻게 한다? 쉽게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편하게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아주 쉽게 목적이 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한 70%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주 이게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이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같이 이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매우 불편하고 듣기가 아주 그냥 거슬리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이게 난해 구절이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이 해석이 어렵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그러고 뭐가 접시만께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 우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렇게 지금에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게 바깥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단 사이비도 있고
타정교도 있고 그런 거는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넓은 길, 좁은 길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그 외부에 보이는 이러한 딱 구분되는 그러한 길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내면 안에 이게 숨어 있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신앙활동을 다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뭐예요? 지금 좁은 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넓은 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한 장은 이게 A4 용지를 잘라 놓은 거고 이게 여기 한 장은 이게 10,000원짜리 지폐예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이건 A4 용지고 이거는 지폐고. 그러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딱 구별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10,000원짜리 지폐들 중에서도 그거를 이게 위조 지폐 감결기에다가 돌려보니까 그 안에서도 진짜 지폐가 있고 위조 지폐가 있더라. 그 위조 지폐는 어떻게 여기 이 A4 용지 이거는 그냥 이게 뭐 휴지통으로 들어가듯이 얘도 위조 지폐는 똑같이 이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 그러니까 결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판별되는 날 언제요? 은행에 갔을 때 딱 입금하러 갔는데 띠리릭 걸리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날에 그 위조된 신앙, 위조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넓은 문이 덩 나타난다. 열린다. 지옥의 문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듣기가 이게 불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만할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금 그거를 다지고 해서 또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집이 있단다. 집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그 대학교 같은 건축과를 나왔는지 똑같이 지었어요. 살펴보니까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디 한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땅바닥이. 그러니까 한 집은 단단한 땅에다가 튼튼한 땅에다가 지었고 한 집은 그냥 흐물흐물한 땅에다가 집안이 약한 땅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는 반석 위에 단단한 이 바위 위에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뭐 이 단단한 땅이나 이 집안이 약한 땅이나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게 딱 차이가 나는가 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은 그때 차이가 나는데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살아남는다. 그럼 그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때가 언제예요? 그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때 그 전까지는 멀쩡하다. 튼튼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구별이 안 된다. 그날이라 그날을 비유한 거예요. 태풍이 불고 이렇게 그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오늘 주일인데 근데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짜잔 제 이름하고 오셨어. 얼마나 좋아요. 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그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식은땀이 막 나네 나는. 이게 얼마나 이 섬뜩한. 제가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겁 주고 이게 겁박해 갖고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있는 대로 그냥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외면해 자꾸. 왜냐하면 싫거든 듣기가 이게. 아니 여기 수천 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일부는 가짜예요. 이거 그러면 그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부흥하겠어요? 다 문 닫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잘 구별이 안 된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건물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주여 주여 이게 하는 자들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구별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주여 주여 얼마나 이게 어려우냐면 보세요.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건 주여 주여 2번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강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나가. 이거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서 강조입니다. 항상 성경에 2번 나오는 거는 이렇게 강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 진심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워십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막 열심히 막 저기 해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이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막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막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믿음으로 인도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선교도 하고 막 병 고침의 은사도 있으면은 병도 막 고치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가 하는 일들,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고, 하면 너무 좋은 일들 아닌가요, 그게? 그들은 이 신앙의 이 감정과 지식과 이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 위조된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신앙이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구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성도들이 있는데 누가 아픈 사람이 왔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딱 했으니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불치병이. 그러면 이게 막 세종시 전체에 막 소문이 파다하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증할 수 없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간절함과 열정과 능력과 성과가 이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설마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막 놀라운 능력이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 난해구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속 시원하게 무엇이 그들에게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이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일과 성과도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능력과 기적과 은사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의 문제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 권능과 기적과 어떤 주여주여도 하고 다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했느냐 요 차이로 인해서 그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크든 작든 기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 집이 화려하든 아니면 초라하든 그것이 상관없이 그 기반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듯하고 엄청나게 막 번쩍번쩍해도 그 기반이 밑에가 나의 만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집들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예.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만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순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교묘하게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일을 포장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언제 안다? 그거는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결국에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서포터즈, 헬퍼, 날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이 많다라는 거예요.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 한국교회. 그럼 이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그냥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니까 또 십계명, 모세 율법, 계명,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 이런 거 막 떠올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무엇에 두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두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하니까 십계명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 두 가지 길,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갑니까?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 이게 그 반석이 분명하게 말씀.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없으니까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래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이 행위를 건설해야지 우리의 삶의 끝에 좁은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열심, 내 능력, 내 성과, 내 신앙을 이게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위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뭐예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 근데 자꾸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을 막 우리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뭘 용서를 많이 해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그날에 뭐야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Who are you?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과 위조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 열정, 감정, 열심, 외적인 신앙 행위의 어떤 그 업적, 그 성과,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느냐,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온통 뭐냐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한테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다시 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내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좁은 길에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단순한 종교적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